읽어주는 선생님의 신앙철학 7편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생명을 사랑하다. 생명을 향한 사랑. 20일 동안의 울음. 사람은 누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서 스스로의 회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죽자 살자 조건을 세우고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큰 회개가 되어서 자기 것까지도 해결된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섭리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께서 얼마나 애간장 타셨겠습니까? 성자께서 얼마나 애간장 타셨겠습니까? 내가 또 얼마나 애간장 태운 줄 압니까? 최고의 말씀의 권위와 위상을 가진 자가 대신자가 되어 하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하도 흘려서 더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내가 언젠가 한 20일 동안 무릎을 꿇고 울어댔습니다. 회개를 하려니까 그랬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내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 세계의 죄, 인류의 죄를 전부 회개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니 눈물이 비오듯 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몸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책임지겠다고 하셨고 나도 또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따르는 자들이 말을 듣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전심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면 분명히 이들이 사형 선고받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성자가 보증하고 또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하늘에 얽힌 사연을 풀었습니다. 사람이 조건을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심판을 받는 줄 압니까? 사탄이나 마귀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삼위와 구원자가 내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로 가서 400년 동안 고통받은 것도 하나님이 보낸 것이지 마귀가 보냈겠습니까? 피차간에 둘도 없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가장 극진하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애굽 고역으로 400년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400년 언도를 누가 내렸습니까?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형벌로 때립니다. 그 죄를 회개시키는 자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만 오직 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장만이 그 죄를 압니다. 왜 내가 영창 갔었냐? 특별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재판장이 보니까 너무 많은 죄가 걸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행동이 벌써 표가 납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큰 정성을 들였다. 나에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자로부터 큰 정성을 들여라. 계시가 몇 번이나 왔는데도 큰 정성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후 기도하는 것이 정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정성이라고 해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민족을 위해 인류를 위해 큰 조건을 쌓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자께서 나에게 큰 기도를 해야 크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너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기도 시간이 적으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해서 70년대에 40일, 70일 금식 기도라는 엄청난 일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10일, 20일 기도는 보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짜리 같은 것은 하루 걸러 하듯이 했습니다.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주일 금식 정도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일, 70일씩 하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피골이 상접될 때까지 해보았습니다. 선생은 그때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영력을 받았습니다. 모두 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 기도에 잘못 들어가면 애를 먹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해서 모아두면 그것도 꽤 많습니다. 괜히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쓰러져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틈틈이 쉬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1년에 10,000명 이상을 전도하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서 얻은 것은 무지하게 많지만 전도에 대한 쇼크를 크게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월남에 갔다 온 후의 일입니다. 1970년도에 우리 고향 지역에서 항공사고가 났습니다. 대전 안영리 상공에서 미 공군 전투기 3대가 고공훈련을 하던 중에 그중 한 대가 실수하여 2대를 치고 나가서 2 전투기가 중심을 잃고 공중에서 날아가다가 진산면 지방리 산악지역에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 공군부대에서 비상이 걸려 전투기를 타고 있던 조종사의 시체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여러 날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체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금도 주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좋은 나라,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여건까지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간인 수천 명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온 산을 뒤져 시체를 찾아다녔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개들까지 총동원하여 결국 동강난 시체의 부위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미군들은 약속대로 시체를 찾은 자들에게 많은 보상금을 주고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면 살기 좋다는 미국으로 데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체를 찾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엿판을 짊어지고 다니며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던 엿장수도 있었습니다. 그 엿장수는 전설 같은 사인을 남기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들이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이 이날 감남산으로 기도길을 오르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아주면 기껏해야 보상을 주고 자기들이 사는 좋은 나라로 데려가지만 내 산유고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을 주고 죽은 후에 내가 사는 좋은 나라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해 주리라. 이 말씀은 비행기에서 떨어진 시체를 찾아주면 기껏해야 보상을 해주고 살기 좋은 미국으로 데려가 살게 해주지만 믿지 않는 산 유골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는 자는 세상에 살 동안에 큰 보상을 주고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전도하여 1년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다. 인간은 몰라서 죽는 일, 사고 나서 죽는 일, 피할 수 없어서 죽는 일, 수백 가지 죽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자기 수완대로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살려준 것을 감격 감사하며 고마워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남의 생명을 아껴주어야 하나님이 매일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생명의 해를 주지 않는 것을 나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 신앙의 실천은 오늘도 끊임이 없습니다. 구원의 가치성을 알다. 구원 문제는 자기가 그만큼 갈급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내용에 내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구원을 받고 싶은데 엉겅퀴가 얽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고하십니다. 그럴 경우는 전부 꺼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전에 추운 계절에 개구리를 잡아다가 비닐 비료 부대에 넣어놨었는데 새벽에 냉수 목욕하러 나와보니 밤새도록 한 마리가 빠져나오려고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산으로 기도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그 한 마리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놈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와 똑같구나. 이 많은 것 중에 너만 여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주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놈만 잡아서 꺼내주었습니다. 한번 개구리를 잡아간 뒤라 다시는 개구리 잡으러 안 가기에 나가서 살라고 내놨습니다. 이 근방에는 냇물에 물고기가 없어서 개구리가 물고기인 셈이었습니다. 결국 그 한 마리만 살고 나머지는 다음날 전부 솥에다 넣고 삶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날 개구리 내놓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을 모든 개구리들이 돌아가면서 하였는가 보니까 그 한 마리만 계속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내 모습과 같다. 내가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너 스스로 어떻게 여기서 나오겠느냐. 아침에 날만 새면 애들이 다 삶아 먹을 텐데 그러기 전에 너는 여기서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만 구원받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망에서 이끌어내셨고 내가 새끼를 쳐서 많아지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그렇게 늘 열심히 몸부림쳐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대하게 보고 섬기다. 나는 옛날부터 부모님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의 초상을 그려서 내 방에다 걸어 놓았더니 부모님이 왜 초상화를 매달아 놓았냐? 우리가 죽었냐? 하시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위대하게 생각됐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최고로 위대하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특심한 효자도 아닌데 깊은 단계에만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쥐새끼가 되었든 호랑이 새끼가 되었든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길러야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땅의 부모를 모르면 하늘의 부모도 모른다.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안 보이는 나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들어주다.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 늘어놓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곧 불로 심판하실 때 이 불쌍한 사람들은 정말 못 보겠다 합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도 남의 말을 들어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어놓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말을 하면 별로 실수 없이 신혼골수를 쪼개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을 먼저 하면 가인이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인 편에 속합니다. 답 있는 사람은 아벨 편이니까 상대가 먼저 무슨 말을 이야기하면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참고하여 이야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막 성질내며 말하면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다. 선생은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늘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와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갈 때 이 말씀을 너의 철학으로 삼아야 되나니 듣는 대로 심판하지 말아라. 들은 것이 다가 아니다. 말이라는 것은 작은 것도 가다 보면 크게 불어나는 법이다 하셨습니다. 내게 보고가 들어오면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고심합니다. 양쪽 다 안 다치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보고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그 주일의 모든 일은 그 주일의 말씀을 갖고 처리합니다. 섭섭하지 않게 해주다. 성경에 나와 같이 즐기자 했는데 그까짓 양 한 마리를 찾아갖고서 양 10마리 들어갈 잔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 드라크마 찾아놓고서 그 이상 들어가는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동전 하나를 찾아놓고서 무슨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영감이 왔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찾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기 신앙을 찾은 것을 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으로 봐도 어폐가 없습니다. 나도 신앙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나만 죄인이냐고 하면서 뛰쳐나와 6개월 동안 신앙을 잃었습니다. 횃골부터 시작해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는데 목구멍 풀칠하기도 힘들고 매일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며 이슬이나 받아먹는 신세가 되었으니 결국 신앙을 중심에서 살기로 한 생각은 내가 잘못한 생각이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복은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심술을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주일 뿐이지 나의 구세주는 못 된다고 하면서 6개월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미쳤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신앙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서운했습니다. 섭섭할 때 마음이 싹 돌아갔습니다. 그때 깊은 도를 깨닫고 제자들에게는 섭섭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 철학이 되었습니다. 7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